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심령의 가난성이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성을 가진다 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성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비웠다고 욕심을 내려놨다고 이래서 한참 그것이 좋은 줄로 이렇게만 말하지만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우리 심령은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영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하고 정하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 이것을 두고 말하는데 이 생활이 없는 것이 이 생활이 잘 되지 아니한 여기에 대한 갈급증을 느끼는 것을 두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여야 할 우리들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생에게 온 세상을 다 주시고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지를 못하고 그만 제 단독으로 살려고 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천국이 없는 안식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공로를 완성해서 입혀주시고 과거 아담 하와는 자기가 힘을 써서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되지만은 지금은 주님이 다 순종해서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제 벗지만 안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하는 순종자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가질 때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한 갈급증을 느끼느냐?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못한,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은 요 마음이 자기 속에 갈급을 느끼는, 어디든지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자기 속에 가득 차 있는 요 사람, 내가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해야 되겠다. 늘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려고 하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자기를 통치하고 주님은 자기의 생명이 되고 자기는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게 어째서 천국이냐? 자기의 마음과 몸은 주님 생각을 나타내고 주님 하고자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기가 되니까 자기는 사람이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자기가 되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그에게 응종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고 또 자기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살고 자라고 은혜를 입고 하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높이고 자기를 따르고 그러면 천국이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데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사는 삶이 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천국 생활을 하지 않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 가도록 내가 어쩌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겠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주님이 내게 와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가득 차서 자꾸 주님 찾아서
그 주님이 자기에게 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걱정이 돼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떠났습니까? 자꾸 주님 찾아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자기가 되어지면 말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단 말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가 답답하게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 주님의 위로가 오는가? 여기에 애통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참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고 있느냐?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되면 그렇게 고민되고 걱정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높여주지 아니하면, 몸이 아프면, 건강이 없으면, 이런 고민은, 이런 애통은 그만 가지지 말라 해도 자연히 다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오는가? 아닙니다.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애통하는 자는 돈이 좀 없어졌다고, 돈벌이가 잘 안 된다고 그게 우리에게 큰 손해냐? 몸에 병이 들어서 몸이 좀 아프다고 그게 큰 손해가 되느냐? 그것은 큰 손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큰 손해가 뭐냐? 정말로 큰 손해는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이래저래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히 지옥불에 살라지고 만다면, 이 사실을 참 알고 믿는다고 하면 참 걱정이 안 될 수 없고 고민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도 관심을 안 가지고 그저 자기 욕심 이루어 가는 데는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어도, 자기가 주님과 멀어지게 된 것, 내가 왜 주님과 멀어지게 됐느냐? 주님 없이 이렇게 살게 됐느냐? 거기에 대한 그 고민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애통을 가지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애통을 가지면 주님의 위로가 옵니다. 아니,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좀 위로해 주면서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좋아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위하니까 참 자기를 위하는 줄로만 이렇게 착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예, 그것은 가만 보면 악령이 들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위로냐?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잘 됐다고, 좋다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니까 잘한다고, 그런 위로지. 참 위로는 참 없는 걸 봅니다. 그게 참 좋은 위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완전자이신 그분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 다 졌다. 내가 그건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서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은 주님이 대신 사하여 주셨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벗어버리고 대속 없이 사는 자기가 될 때에 마음의 기능이나 몸의 기능이 다 멸망받아서 요한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또 참 사람이 나서 이 세상에 사는 이것도 참 힘이 드는데 죽어서는 영원 무궁토록 유황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마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은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참 성철 스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지옥 간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내 따라오지 마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담대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 지옥이 어디 좋은 세계인가? 자기는 지옥 간다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지옥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지옥이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좀 느끼고 나면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아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자, 자기에게 있는 마음의 기능이나 몸의 기능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보배입니다. 세상에서
출생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식물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뭐냐? 기능인 것입니다. 기능을 잘 만드는 사람은 부유하고 실력 있고 대우받고 영광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요게 기능입니다. 이러니까 기능을 잘 준비한 사람은 그 기능 가지고 돈을 수십억 버는 것도 금방 벌어가요. 그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그 자신이 어떤 기능을 마련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요. 나는 공을 차는 기능을 마련한다. 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요 기능을 마련하겠다. 나는 눈으로 보는 기능을 마련한다. 귀로 듣는 기능을 마련한다. 각자 모든 그 기능을 마련합니다. 소리를 듣고 느끼는 감각의 기능을 연습하는 사람. 그러면 그것 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것도 돈을 잘 벌 수가 있죠.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 우리 심신의 기능이 주님에게 피동이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그 기능. 요 기능만 마련해 놓으면 이것 가지고 우리는 굉장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움직일 때 기능을 만들게 되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요 기능을 마련하는데, 자, 살림을 사는데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림 살고, 회사 가서 사무를 보는데도 주님으로 인하여 사무 보는 기능을 연습하고, 장사를 하는데도 주님으로 인하여 장사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아이를 가르치는데도 주님으로 인하여 가르치는 기능을 마련하고, 그러면 그 기능은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기능, 영원히 대우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삐뚤어짐으로 인하여 오는 멸망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되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것을 인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 주님의 위로가 이제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다. 그런 위로를 받았죠. 성경에 애통을 가질 때 그런 주님의 위로가 온 그런 주님의 위로를 받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부족하고 삐뚤어졌던 여면에 대한 위로, 이면에 대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로 죄사함을 받고 칭의를 입혀주시는 이 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삐뚤어져도 내가 뭐 삐뚤어졌어? 그에 대한 감각도 없고 삐뚤어진 줄 또 모르고 그렇게 사는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자기의 병든 것을 인해서 간구할 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시킨 대로 내가 살아라. 주님 시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큰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자기에게 어떤 멸망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는 이것을 느껴서 애통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